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 가진 적 있으십니까? 경기를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진 것 같은 그런 마음. 목사님이 요즘 제 좋아하는 두산 베어스를 볼 때의 마음입니다. 경기를 시작도 안 했는데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아주 힘겨운 시간을, 암흑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시험 기간이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시험 기간을 아직 시험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망한 것 같은 그런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생, 우리 스텝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이 이 시험 기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있죠. 야, 쟤는 벌써 2바퀴 돌렸대. 쟤는 벌써 다 끝냈대.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하게 되죠. 답답하고 가슴이 조여오게 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의 시험 기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를 나는 늦은 것 같아, 혜인아. 나는 늦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짤 보신 적 있죠? 목사님은 어렸을 때 무도를 많이 봤는데 박명수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은 거다. 여러분들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심히 해라. 빨리 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박명수 아저씨 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시험 기간이 되게 되면 공부와 싸우기도 하지만 내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난 안 될 것 같은데, 이번 시험 망한 것 같은데,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안에도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이미 진 것 같은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들 이 1절 2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디베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베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르와 디베르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디베르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그냥 말했어요, 얘기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선언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이것은 그냥 말씀하셨구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셨다.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21절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무엇이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손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또 15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3장, 1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 자손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21장에 나오는 이 이삭의 출생은 단순히 아들이 한 명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거시적으로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데요, 또 구체적으로도 말씀해 주세요. 17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 너 복이 될 거야. 너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네 자손들은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큰 그림을 12장, 13장, 1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7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의 자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큰 그림 이후에 구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이 약속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아이, 저 이스마엘 있어요. 저기 하갈한테 낳은 애 이스마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아이 괜찮아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셔. 아이, 제가 100세고 저 사라는 저기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라고 하는 게 지금 17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장, 13장, 15장에 말씀하시고 약속을 해주셨고 17장에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서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보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되지 않을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실 때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거시적으로 큰 그림과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또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선언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많아질 자손의 언약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이가 많았지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 사랑의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이 많아질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무슨 약속을 해주셨을까? 무슨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성공하게 해줄게, 너 자손이 많아지게 해줄게, 너 좋은 대학 가게 해줄게, 너 성공하게 해줄게, 대기업 가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깊음이나 낮음이나 힘겨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이 숙제 다 했다, 오늘 이거 다 했다, 시험 뭐 이 과목 잘 쳤다,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1등급 맞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기준보다 정확하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설교 요약 같이 반별로 해가지고 잘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아멘. 예, 잘 들어요. 지혜 잘 들어. 잘 듣고 있지? 자,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을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좀 늦었는데 겨우겨우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야 겨우 간신히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뜻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가 돼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시기가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늦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아들이에요? 저 이미 안 돼요. 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시선이었어요. 그 정도가 이 아브라함의 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말한 때,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에 그때 몇 세라고 얘기합니까? 100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굳이 여기에 나이를 적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그냥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타이밍이어서 가능한 일이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맞고 사람의 상식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빨리빨리 모든 게 다 가능했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무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늦은 것 같고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좀 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보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때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장 빠르게 모든 것이 잘 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재수를 했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재수를 했어요. 2015년도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했고요. 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1년 동안 이 공부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침 일찍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낮에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에 다시 와서 또 문제 풀고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잘 됐어요. 공부가 너무 잘 됐습니다. 모의고사 보면은 족족 이 커트라인을 충분히 상회하는 점수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야,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11월 첫 주, 2015년 11월 첫 주 토요일에 이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날 그 전날에 먹은 것을 다 토하고
설사하고 이러면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영어 시험 1교시에 보는데 눈에 영어 지문이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2교시에 성경 시험 보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막 이러면서 시험을 보다가 나중에 이 오후에 이 정신 감정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다 하고 나서 왔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점수는 옛날에 잘 나왔으니까 잘 됐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5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날딱 1시가 되어서 들어가서 클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빨간색 글씨로 불합격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불합격. 그날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었던 그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는, 내가 뭐 나 잘 되자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떨어뜨리십니까? 하는 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스승 목사님이, 현서야, 네가 신대원 붙어서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 서울에 있는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고등부 사역할 수 있게 다 내가 얘기해놨어. 이제 가기만 하면 돼라고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신대원을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나 이렇게 가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 번에 붙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월이 되면 이제 1월에 뭐 합니까? 수련회 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수련회 또 열심히 준비했어요. 2달 동안 계속 또 수련회 준비했어요. 열심히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막 청년부 수련회, 막 다 수련회 가고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입시 앞에 또 저의 초라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제 20대 후반 돼서 이제 부모님한테 손 빌리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제가 분당우리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설교를 자주 듣는데 그때 1월 말인데도 전도사를 뽑는다는 겁니다. 전도사를 뽑는데요. 공고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공고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고등부 전도사를 뽑는데요. 근데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무엇일까요? 신대원 신입생이거나 2학년 학생이거나 교육대학원생이거나 이런 학생들이 와야지 여기 전도사 사역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어떤 상태였어요? 저는 떨어진 상태, 그냥 재수생인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설교 영상을 보내고 이력서를 써가지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미친 척하고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냈어요.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죠. 당연히 안 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래 도전이라도 하자,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딱 냈는데 이제 금요일쯤에 연락 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안 오죠. 저는 뭐예요? 자격도 없는데, 난 불가능한데, 나는 신대원도 떨어졌는데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서 야, 이제 CGV 알바해야 돼, 아니면 학원에서 다시 날 받아주길 바라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자가 띠링 오는 거예요. 신종철 목사님이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야, 진짜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왔어요. 면접을 보러 가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뭐 면접을 제가 뭐 얼마나 봤겠어요? 뭐 아르바이트 면접이나 봤지 뭐 이렇게 뭐 면접을 뭘 봤겠어요? 와가지고 면접 뭐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고 이제 가는데 이제 끝날 때 또 차비를 주더라고요. 분당우리 좋은 교회여가지고 차비 5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5만 원 가지고 이제 군산 가는 버스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같이 사역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자고.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불가능한 그런 존재였는데 2016년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주 훈훈했던 2016년도에 저의 모습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 저렇게 사역을 했던 동일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고요. 네, 동일 인물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인 것이죠. 너는 그냥 불가능해, 너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바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대원에 합격했다면요, 여러분들 지금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분당우리교회 와서 다시 고등부 목사로 사역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대원 떨어지게 하시고 2016년에 1년 동안 열심히 재수하면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 17년에 신대원에 붙게 되고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게 되고
아내를 만나고 또 다시 나갔다가 사역하고 돌아오고, 이 모든 것이 전 무엇으로 느껴지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리 재수생, 남들이 볼 때는 실패자, 세상이 볼 때는 뒤처지는 사람,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외면하세요? 왜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세상은요, 우리한테 너는 늦었어, 너는 실패자야 라고 사단이 참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빨리빨리보다 모든 것이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에 맞게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타이밍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은 안 돼, 이게 말이 돼 라는 시선이었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너는 늦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며 답답해하며 조급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급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늦은 것 같고 귀천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은혜에게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늦었어, 나는 실패했어, 이번엔 망한 것 같아.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만 할 때가 있다. 너무 말씀해 주시는 지금 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며 주를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담이 찾아오고 쓰러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며 나아갈 때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몰아가신 그 사랑에서 아버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이 시간을 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지쳐있는 우리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공부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이 시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